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1절부터 시작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1절, 32절 그 이하의 절까지 36절까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취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고백합니다. 그 목적의 동역이 아버지께 있고 그것이 스님된 의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TVN에 살면서도 오직 아버지 것을, 하늘 것을 갈구하는 이 심령들에게 그 에너지가 되고 그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이 시간이 헛되이 돌아가고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심령과 심령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 오르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것을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 그 속성이 거기에 나고 거기에 동화되는 것으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TVN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을 잃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잡아서 완수하는 믿음을 저와 머릿속의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각자의 분량대로 온전히 깨우침 받는 은혜가 더하여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31절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좀 불어서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있다라면 그 작은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양자의 세계의 분량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야 되는 줄 믿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 받음으로 장성하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형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주신 떡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세의 떡, 그 다음에 아버지의 떡,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떡을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참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모세의 준 떡은 참떡이 아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모세가 준 떡은 무엇이냐? 이 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텍스트, 다시 말해서 명령이에요. 명령이다. 명령을 우리는 문자로 알고 있다. 문자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 또는 율법 또는 강령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랬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너희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초월, 오버컴한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 하는 자. 요 얘기고, 두 번째 성육신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돼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써머리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해 있지 않는 자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받은 자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너희라고 한다. 요것을 중심을 두고 의미를 가져 있고 이 말씀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 주신 떡은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텍스트, 이 보이스, 이 메시지는 이런 얘기죠. 모세가 준 떡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느니 이랬어요. 이 참떡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불변이에요. 불변성의 끝.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불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것은 TVN에서 변치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변치 않는다는 것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진리다. 이걸 우리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 하늘에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떡은 참떡이다. 그래, 모세가 준 떡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상대적으로 무슨 떡이요? 거짓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떡. 그러면 모세의 준 떡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율법이다. 그죠? 율법, 구약이고, 율법이고, 강령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랬어요. 너희에게 주요. 너희라는 건 내가 설명해놨죠. 여기 너희는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두 종류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종류의 상태, 이 종류의 상태를 구분해서 일으킬 수가 있다. 자, 위에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육체 정신인데 요 위에는 육체 더하기 정신 더하기 세상의 신이에요. 또는 하나님 이하의 신. 요 밑에 거는 육체 정신 더하기 하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시대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빌어진 그 무리들은 다 인카네이션의 전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모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시츄에이션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은, 그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법으로 좀 설명한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 얘기는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 것이다,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확정해서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고 줄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오실 존재가 누구예요? 이 땅에? 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는 성령, 그것이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온다. 이 자체는 뭐예요? 이 자체는 하늘의 보좌의 성령이 누구에겐가는 입신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전제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이 전제가 같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떡은 무슨 떡이라 해요? 참떡이라 그랬고 진리라 그랬고 불변의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것은 어떤 떡이냐? 생명이다. 다른 떡이라는 걸 다른 말로 생명이다. 이게 생명. 떡이라는 걸 생명이다. 이 생명이 왜 생명이냐?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게 참떡. 그건 아버지. 이 얘기죠. 이 세상에는 모세의 떡이 가득한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이 떡은 참떡인데 이 떡은 진리이고 하늘의 보좌이고 하늘의 영이고 불변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 그럼 이 땅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모세의 떡에는 뭐요? 생명이 어쩌다? 없다, 이 얘기잖아요. 모세의 떡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순간 그 육체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만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니까 아브라함 세계도 있고 다윗의 세계도 있고 그리스도의 세계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도 있고 다윗의 세계도 있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세계도 아니고 다윗의 세계도 아니고 누구의 세계라는 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모세의 떡으로 지배받는 TVN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4차원의 백본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고자 하는 메인 그라운드에 액세스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커넥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노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백본 네트워크라면,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라면은, OBN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 이머시로 깔리는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 이것이 3차, 2차원이잖아요.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원이고, 이 세계가. 그런데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다? 모세의 세계다. 모세의 세계. 모세의 떡의 세계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서 어디로 여기로? 이 4차원, OBN으로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다. 그럼 뭐예요? 이 세계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얘기해요. 영원성.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한 것. 자유한 것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영원성이라고 하고, 이 영원성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시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애하고 나는 걸, 이 생명, 들판에서 봄이 되면 올라오는 생명, 그것은 다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보면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우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코어라 그러면 그 레벨 1, 2에 있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목적성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씌워진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참떡이 아닌 모세의 떡에서 존재한, 이 TVN에 존재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강령들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목적성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인도하는 첩경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저들에게 메시아를 전거했으나 저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누구에게? 바울에게, 사울에게 전도를 해서 바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남기게 한 거죠. 그 복음의 목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8장 20절 봅니다. 8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에 이 뜻이 있어요. 실체가 없는 것에 뭐한다? 굴복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굴복한다는 얘기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실체가 없는 것에 굴복하는데도 계속 도전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 뜻이 허무한데 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허무한데라는 의미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세계.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은 진실된 것이 없는 세계. 앞에 얘기하고 범주적으로는 크게 다르진 않으나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누가? 낳고 죽고 하는 낳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죽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다이로 생각하면은 죽음으로 생각하면은 이 법은 누가 만드는 거다? 이 법은 TBN,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를 만들게 한, 이 세계를 만들게 한 그 이유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또는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뜻의 확장적 해석을 해보면은 모세의 떡에 굴복하는 것, 이 뜻이에요. 모세의 떡이라는 건 다른 말로 구약이고 율법이고 강령이에요. 그들의 강령,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 각자 주체들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뜻은 개체들의 개체들의 이유에 있는 게 아니고 개체들의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체들이 잘못해서 있는 게 아니고 뭐요? 그걸 주관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자에 의해서 연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왜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하느냐? 이 생명이 없느냐, 참떡이 없느냐 그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희생조를 한다 하더라도 진시황제가 불로쳐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많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구했으나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그 얘기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걸 믿습니까? 그 분은 야훼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TBN의 무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에게 대하여 여호와 야훼로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바른 말했다 거짓말했다 이건 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1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이랬어요. 그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야? 누구로 인하여 연유가 되어 있는데 그 만든 이의 그 바라는 것은 목적성은 얘기해요. 왜 굴복하느냐? 우리의 의지, 그들의 존재들의 의지가 아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분의 목적성은 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신이죠.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DNA를 가지고 온 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온 자는 보좌에서 영을 받은 자고 보좌에서 영을 받은 자를 처음 이르는 말이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가? 이렇게 만든 이유의 목적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목적성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생명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영원성.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자, 22절 봅니다.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목적성이 그게 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이 땅에서는 왜 온전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가? 목적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가 어떤 타겟을 정해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게 완성되면 끝날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고 완성되는 순간 그 목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것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죽기까지 반복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이것이 온전한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의미 없는 얘기죠. 의미 없는 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훼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야훼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야훼가 저들을 쳐다볼 리는 없습니다. 왜? 온리원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하나님이 야훼가 여호와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들에게 아버지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돼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을 여러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왜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또다시 허무한데 굴복을 목적으로 한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하고 그것이 왜 계속 반복돼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인생이나 국가는 왜 저렇게 발전했다가 망하고 이 짓거리를 반복하는가? 인간은 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가? 고대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그 다스리는 그 세계가 그랬고 이집트 피라미드 모든 것은 전성기를 누려서 사라지게 되고요. 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존재하는 TVN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여기에 순종적이라는 사실, 그것은 창조주의 야훼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실체를 얘기합니다. 규정하는 실체. 이 성령은 아주 미약한 거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와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열매는 있는데 성령의 천면절. 두 번째는 열매는 있는데 사람 가운데 천열매. 여기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메시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TVN이라는 것을 만들고 불순종을 하면서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했던 시츄에이션을 벌렸던 그들에게 내려가서 존재했던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해요. 뭐라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목적성, 이 생명이라는 가치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이거 인카네이션이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육체의 구원이 없는 영적
포맷만 있는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의 처음 익은 열매,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의 완성,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을 가진, 영원한 것을 그래서 가진 온전체가 된, 절대적 존재가 된, 더 이상의 진보가 발전 이런 건 없는, 그에게는 아무 흠도 없는 실체, 진리, 그 순수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바울은 양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뭐야? 속성을 받은 거예요. 속성. 아시겠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속성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 속성을 어디서 받아요? 속성은 뭐가 받느냐? 육체가 받아요. 육체가. 여러분, 속성은 육체가 받는다. 육체가 아니면 속성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육체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그 가운데, 천지창조 이 프로젝트 메인 가운데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리게 되고, 그것은 뭐야? 육체의 온전성을 구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온전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 나타난다? 육체에 나타난다. 영체에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체에. 하나님의 영체에는 이미 영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익스텐션, 확장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완전하다. 그죠? 완전한 채로 나타나야 된다.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다. 불변할 것이다. 하나님이다. 생명이다. 영원성이다. 뭐야? 시간과 공간에서 뭐하다? 자유로운 존재다. 이 뜻입니다. 시공에서 자유로운 존재. 이 땅에서 자기가 교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면서 시공에 자유롭지 않는 자, 이미 그것은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이 될 것, 그 양자되지 못했다. 양자라는 건 육체의 속성에 양자된다. 이 뜻이에요. 요것이 양자된다. 이 뜻이에요. 뭐가? 육체가. 뭐가? 집이.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그할 집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배로 간다. 처소를 예배로 간다 했어요. 처소라는 예배하러 가니까 또 잘못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너희의 위치, 너희의 이 현상적 개념이 아닌 어떤 이상적 자리매김.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그 다른 것으로의 포매팅을 전제한 이것을 자리를 너희의 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처소라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의 핵심이 되는 뭐예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받은 그 영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겉으로는 탄식 못하고 양자될 것.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여호와 야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탄식을 못한다 이 말이죠. 원망을 못한다 이 말이죠. 소망이 아니니 그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써 있잖아요. 몸의 구속, 바디, 몸의 구속.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거. 이걸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을 뭐한다? 웨이팅, 기다린다 이 말이죠. 기다리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건 확정이죠. 뭐 영적 확정입니다. 영적 확정.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건 뭐예요? 전도서 1장에 나와요. 1장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이요. 그것에서 뭐를 얻었다는 건 희망이라는 걸 얻었다는 것이요. 비전이라는 걸 얻었다는 것이요. 이걸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TVN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TVN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좌표를 찍을 수 없다. 다 불완전하다. 다 나면은 죽는다. 멸한다 이 뜻이거든요. 온전한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른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평생 살다 가면서 60을 살든 100을 살든 간에 살다 가면서 그것을 감히 느끼거나 부르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인생은 나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확정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의 소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여기서 누가란 인카네이션 된 존재 중의 얘기입니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 중에 누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겠느냐. TV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으나 우리는 누구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이것은 뭐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는 그 수가 이미 뭐요? 정해져 있잖아요. 수가 정했다. 왜요? 그들의 지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층에서 보이는 소망은 누가 바랄 것이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육체,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 이어받는 그 육체의 속성을 이루는 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이 의미적 확정을 얘기를 하면은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33절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 이 세상을 저는 TB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TBN. Temporary Backbone Network.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간이 되는 도로도 될 수 있고 근간이 되는 모든 테크놀로지 기술이나 모든 인간의 워킹을 거기에 액세스해서 이루어지는 그 메인 중추적인 그것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백본 네트워크는 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백본 네트워크를 서머리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34절에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인카네이션 존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건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자존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어, 35절. 내가 곧 세상의 떡이니, 세상의 떡이니. 이 세상의 떡이라는 것은, 세상의 떡이라는 것, 세상과 누구하고 견졌어요? 세상 이꼬르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꼴시켜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유일무이.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그죠? 유일무이한 존재,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이 결부시킨 것은 세상의 떡이라는 건 이 떡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이 뜻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게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음료이고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료는 원래는 그 포도주로 비유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짚어서 드립니다. 36절 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본다는 것이 뭘까요? 본다는 것은 읽는다라고 봐요. 저는 본다는 것은 읽는다. 지우겠습니다. 본다는 것은 읽는다. 여러분 컴퓨터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태블릿 PC라는 것이 원래가 하드 저장 장치가 스토리지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부팅 시간이 세이브되는 것을 태블릿 PC의 개념으로 첫째는 처음에는 실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좀 그 근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본다는 거, 본다. 본다는 것을 읽는다 이 뜻이에요. 읽는다, 읽는데 이 읽는다는 뭐가 있냐? 주체가 있어야 되나요? 읽는다. 주체가 무엇을 읽는다 이 뜻이나요? 이 주체는 뭐냐면 이게 정체예요. 정체. 정체성이고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게 정체성이고 자아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대표하는 나에게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흥정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게임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내 생명과 같은 건데, 내 생명. 나의 생명과 이코로 나의 정체성은 이퀄이에요. 나의 생명과 나의 정체성은 이퀄이 된다. 근데 인간들이 나의 생명과 나의 정체성이 이퀄이 된 적이 없어요. 이퀄이 된 적도 없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뭐요? 나의 정체성은 상황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뭐에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생명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생명이어야 돼요. 이게 이퀄이 돼야 돼, 이퀄. 지금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분리되는 것들을 표리부당한 것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분리되는 것들은 뭐예요? 개, 돼지들이라고 생각하죠. 개, 돼지들이 무슨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걸 쫓아다니는 거.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위장된 생명. 위장된 허수. 떠있는 생명. 허수의 생명, 위장된 생명.
카피된 생명. 아니요. 무엇에서도 카피되지 않는 시뮬라크라적 생명.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임의 조작하는 거죠. 임의 조작.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런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공산주의자,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유물사관으로 무장된 이들이야말로 뭐요? 나의 정체성이 있고로 그들의 사상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있고로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생명이 있고로 나의 정체성, 이데올로기. 이거죠. 어줍지 않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저게 안 되는 거죠. 안 돼. 우파에서 특히 저기 있는 게 맞습니까? 우파가 왜 판판이 깨지냐? 지금 깨졌느냐? 지금까지. 그것은 이게 이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이것을 확립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읽는다는 건데, 읽는다는 것은 누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를 우리는 정체성 자아라고 그러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과 있고로 정체성이 같다는 전제에서 이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뭐를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읽는다? 무엇을 읽어요? 여기 본다. 뭐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뭐야?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야? 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이것을 뭐야? 본다? 내 주체가, 내 정체성이, 내 생명이 뭐야?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는 뭐야?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온전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이고 진리고 변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정체성에서. 정체성은 뭘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유효한 거지. 정체성이 확정 안 돼 있는데 무슨 생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짐승.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관계없습니다.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다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자, 볼까요? 나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읽으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내 주체성, 내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주체성과 정체성이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을 놓고 뭘 본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읽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읽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읽는데 이것이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일로 들어올 가능성, 다시 말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야? 이것이 들어와서 여기에 내가 머무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러요? 머물러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위장. 아주 교활하게 위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인카네이션 여기 성육신 얘기해놨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 무리가 있고요. 하늘의 수많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연설할 때,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모였고 구름처럼 모였고 이것들은 다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확정될 수는 없으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칭해서 너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미스테이크입니다. 실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믿는다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중처벌되는 것처럼 요즘 세상법에서도 알고도 모른 척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얘기는
이 무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쳐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 앞에 이렇게 서서 얘기하시는데 너희 보고 이 자들을 뭐 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 오버컴이 됐던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이 존재들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츄에이션을 이것을 아버지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 중에 말이죠. 너희 중에 너희가 여기 쫙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말이지. 내 아버지께서 A, B, C, D, E, F라고 그러면은 이 D를 보고 D야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 여기 나가라 하지 않으시면 요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보좌의 하나의 존재로 완성한다 이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픽업했다. 초이스했다 이 뜻이잖아요. 뽑았다. 아버지께서 뽑아가지고 그에게 명했다. 누구에게 나가라? 예수 앞에 나가라. 왜?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게 이미 공의로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나가라고 주시니까. 그럼 나가면 내가 나가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다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오는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게 한다. 누구 하나만? 멸망의 아들 하나만. 그 얘기인데 그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뜻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 뜻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죠. 내 뜻은 그리스도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존재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다고 이퀄할 수가 있어요? 위가?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우주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우주만큼 크다고 가정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포함하죠. 그리스도는 누굴 포함해요? 성령님을 포함하죠. 성령님은 성령님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자, 쳐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여기서만 들어갑니다. 여기서만. 그런데 성령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의 떡에서는 이게 누가 나타났어요? 야훼 여호와. 야훼 여호와로 존재했었죠. 이게 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모세의 떡이에요. 이게 TV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태초를 가지게 되면은, 태초의 존재가 되면은, 태초를 체험하게 되면 누가 돼요? 야훼 여호와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세계도 아니요, 다윗의 세계도 아니요,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 여기. 언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굳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면은 교집합 요구입니다. 요구. 교집합되는 요구. 요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집합되는 부분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님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또 이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위가 교집합된 저 부분만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면 맞는다. 그런데 저 부분 가지고 지금 캐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얘기하고 욥기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그건 아닙니다. 바울까지는 이해하겠어요.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집합된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성을 주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뜻을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여기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정한 수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숫자를 100%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야 돼요. 그것은 온전한 집을 줘야 돼요. 온전한 집을.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만 있으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처음에 살린 게 뭐예요? 만세 전에 처음에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됐다. 뭐로? 보좌로. 이 뜻이고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됐다. 뭐로? 그 집이, 영체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됐다. 40절 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인카네이션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적 영체를 받았던, 아버지의 영체를 받았던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그 된 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